근데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개막이 돼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속한 대한민국도 많은 국가대표를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기가 기분 좋을까요? 크게 이기는 경기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이기는 경기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오히려 내내 지고 있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이기는 역전승이 훨씬 사실 기분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저희 둘째가 태어난 해거든요. 2002년에 이탈리아와 그 월드컵 16강전이 마치 그러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다른 경기들은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이탈리아의 그 16강전 경기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도 원고를 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피에리라는 그 이탈리아 축구 선수가 전반 14분에 골을 넣습니다. 원래 그 선수 출신이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몸싸움이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비수가 옷을 잡았는데도 끌려당기지가 않고 그냥 헤딩으로 넣어버렸습니다. 1대0이죠. 후반 43분 갈 때까지 1대0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43분에 우리 공격 그 페널티 에어리아 안쪽에서 공이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설기현 선수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종료 2분 전에 1대1이 돼버립니다. 앞집, 뒷집, 옆집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고 있는 경기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설기현 선수가 동점을 넣는 순간 무슨 세상이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1부에 때 얘기했더니 우리 임재환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그때 아내하고 시청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긴 더 난리가 났겠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장으로 갔죠. 연장 정반이 그냥 끝났습니다. 연장 후반도 거의 끝나갈 무렵 3분 남겨놓고 연장 후반 12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마지막 끝내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탈리아를 이기고 또 8강에 오르고 다 처음 올라가는 걸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승리보다 역전승이 기쁜 이유는 뭘까요? 같은 승리인데. 왜냐하면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절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역전승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 사실상의 절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도 있죠. 역전패를 당하는 겁니다. 승리를 낙관했던 경기에서 막판에 어이없게 지게 되면 그 절망과 허탈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까는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승의 기쁨이 있었죠. 근데 왜 역전패는 우리에게 그렇게 진한 상실감을 줄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괄호 빼고 읽습니다. 괄호 빼고 시작. 절망의 크기는 희망의 크기에 비례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절망의 크기는 이전에 품었던 희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오히려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동네 아저씨와 내 남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네 아저씨가 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웃어 넘기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내 남편이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절망감을 줍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어떨까요? 내가 과거에 품었던 기대만큼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절망의 크기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오늘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똘똘한 민족이었어요. 엄친아였다고요. 그러니까 참 기대가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더 희망적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끊어졌나 보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어떠냐면 너무 희망적인, 기대가 되는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지금 메시아로부터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절 성경을 통해서요. 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할 정도예요. 1절의 표현처럼. 자,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이 2절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자, 버려진 것 같아요. 분명히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희망적인 선포가 있네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레마로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각자마다 에이, 끝났어 라든지 내가 이것만 붙잡고 가지, 아니면 이것들은 하나님도 버리셨으니 나도 버릴래 라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건 간에 지금 바울의 질문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경험도 많이 했죠. 많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뭐 하나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만약 이 시간 지금 마무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질문이 들 거예요. 뭘 근거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잘 될 거야. 뭘 근거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럼 증거를 대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를 2가지를 댑니다. 그래서 그 증거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망과 회의감에 눌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뭐 했기 때문에? 더 희망적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적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과 회의감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확신하며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6절에 있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따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스스로 대답하죠. 자문자답.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증거가 그럼 뭐를 얘기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자신의 육체적인 혈통을 강조하고 있죠. 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그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봐. 이런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셨느냐? 아니, 안 버리셨어. 증거 대봐. 하는데 나라는 거야. 나. 누가 진 겁니까? 내가 진 거야, 내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뭐, 야,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역사권 네가 못 봤냐? 이거 못 봤냐? 저 교회 부흥하는 거 못 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얘기해봐. 막 이랬더니 결국 뭐예요?
나 좀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뭐랍니까? 나 봐봐. 이스라엘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도 어떻게 돼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며. 근데 나는 자기 백성에 속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야 됐고 나도 버림을 받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뭐가? 내가 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다 끝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찾죠? 내 삶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구체성이며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내 삶에 있다고요. 오늘 첫 번째 대지 뭐였죠?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의 인생은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그 장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딜 보고 있냐면 자신을 택하시고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 자신을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밖의 상황을 보면, 경제를 보면, 주변의 사회 돌아가는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디를 본다고요? 내게 임한 은혜, 내게 찾아오신 은혜, 내게 역사하신 은혜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가 됩니까? 외부적 상황은 절대 아닌데 내 삶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헌신한 만큼 현실에서 반대급부를 누린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헌신한 만큼 더 힘든 길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변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럴 때 굉장히 상심되죠. 아닌가? 괜히 기도하나? 할 필요 없나? 그게 자녀일 경우에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래, 계속 분석을 해보니 쟤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 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막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보는 게 사도 바울을 어디에 봅니까?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봐요. 그러니까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지 않아요.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저놈만 잘하면 내가 저 증거 삼을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증거를 삼아요? 내게 임한 은혜를 계속 주목하다 보니까 내 삶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6절을 근거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내 노력으로 이룬 인생이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내가 미국 가서 고생했으니 내가 이뤘지 이렇게도 보지 않고요, 내 실패로 무너지는 인생으로도 안 봐요. 양당간 다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교만하지도 않고 내 실패로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오직 뭐라고 봅니까? 자,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뭐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뭘 얻었대요? 돈, 명예, 학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2절에 이렇게 되었어. 믿음으로 뭘 얻었대요? 자,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대요? 증거를 얻었대요. 히브리서 문맥상 저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세속적인 내러티브에서 그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좀 대박 나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뭘 얻었대요? 어떤 증거? 의롭다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 다음 절에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증거입니까? 아벨의 삶과 에녹의 삶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내러티브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뭐든지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냥 막 진짜 믿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뭐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국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돌파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컸기에 내가 복음을 믿고 정말 빛과 소금교회 왔는데 이제 뭐든지 우리 집안의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절망과 회의감이 더 크게 몰려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거 보다 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은혜가 은혜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상황이 저래서 안 되고, 뭐 저 권사 때문에 안 되고, 저 장로 때문에 안 되고, 목사 때문에 안 되고, 집사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요? 뭐가 진 거냐?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유대인 버리셨냐? 안 버리셨다. 뭐가 진 건데? 내가 진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진 거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거가,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세요. 자꾸 상황 탓하지 마셔요. 내가 온전히 서서 내가 증거가 되면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이 되면 됩니다. 내가 걸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삶은 절망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미련으로 쓰임받는 희망의 증거,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눌 건데, 당신의 삶은 은혜가 은혜되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보는 거예요. 누가 증거가 된다고요?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풀러야 되겠네.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 증거 하나가, 두 번째 증거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까 하다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때. 근데 이 엘리야와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더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고향이 시돈입니다. 시돈이 뭐 하는 데냐면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바알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심각한 죄가 있는데 플러스 뭐까지 더 바알의 우상까지 더 추가가 됩니다. 난리 완전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완전 대척점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뭔가 대결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850명이 다 죽어나가는, 그래서 한 명으로 싸운 엘리야가 살아남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까 그 표독스러운 이세벨이 요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다고? 내가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850대 1의 승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죠.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을 분명히 살았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잘하다가 제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집사님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에 저도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하다고 저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저뿐이겠어요? 저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한마디 때문에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전까지는 승승장구했는데 집안에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에 가서 그냥 푹 쓰러져 주저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자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죠. 성경을 통해서. 자, 시작.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잘하면 뭐합니까? 상황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만 잘해서 뭐합니까?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낯설게 읽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만 잘하는 것 같아. 그죠? 나만 잘하는 것 같아. 딴 사람도 다 그냥 받쳐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는 잘하는데 딴 사람들은 아무도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나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낯설게 읽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첫 번째, 아니다. 내가 너 그 어려운 상황 아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좀 참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얘기 하시나요? 우리가 읽었지만 4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 다 저 사람들 선지자들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4절,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도 아닙니다. 엘리야, 내가 널 위해서, 그것도 아니야. 이미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분노로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이고 엘리야 화났다. 막 세보니까 1, 2, 3, 4 세다가
6,999, 7천, 야야 7,000명 남아있네가 아니에요. 7,000명 남아있다가 아니라 뭐였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를 위하여 내가 보니까 세보니까 7,000명이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이미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못 본 게 뭐죠? 자기만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어디에 눈을 뜹니까?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에 눈을 띄우니까 나중에 이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죽겠다고 주저물러 앉아있었던 이 엘리야가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나요? 5절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오늘의 역사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은혜가 은혜되는 그 역사가 오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나도 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러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체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역사가 지금 너의 역사야. 그리고 너에게도 뭐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미 남겨두었다, 준비해두었다, 예배해두었다,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도 힘들었지,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전쟁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게 하신 지점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동사가 반복됩니다. 어떤 동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동사가 반복이 될까요? 싸워라, 멱살 잡아라, 들이밀어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동사를 쓰냐면 굉장히 낭만적인 동사를 쓰세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로 따지면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겨우 만나 먹고 살았고요, 물론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만 막 물 없어서 투정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살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맞아, 건조한 땅 맞아. 그런데 신명기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내셨던 은혜 기억해. 40년 동안 너희 힘들었던 거 알아. 그런데 어떤 은혜 기억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한 은혜 기억해.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은혜 기억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정부를 내면 저도 투정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그때 옷은 헤어지지 않았잖아, 발 부르트지 않았잖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 물도 안 나. 위험한 광야야, 건조한 땅이야.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은혜를 기억해. 여러분들, 그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이제 불확실성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돈 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전력을 구축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요. 결국 뭐 할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신앙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 보니까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아내 보고, 뭐 교회 보고, 뭐 옆에 있는 권사, 장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만 착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나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 뭘 보게 하신다? 건조한 땅,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서 뭐예요? 물을 내셨던 은혜, 헤어지지 아니한 은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주목하다 보니, 그 역사를 다시 바라보다 보니 우리 안에 어떤 거야? 이제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엘리야 시대도 바울의 시대도 하나님 뭐가 남겨놓으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7,000명 누군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투정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가장 선하신 것들을 내 인생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절망적 상황이나 회의감에 젖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11장이 회의감에 딱 빠지기 쉬운 내용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유대인 버리셨구나.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셔. 은혜가 은혜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증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유대인 안 버리셨어. 내가 증거야 라는 거야.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 내가 증거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은혜가 있냐? 증거 내봐. 저기 어떤 교회 장로님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의 존재가 증거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많이 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뭐 다 아시니까 우리 저스틴이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그 인생이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얘기했지만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 저스틴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야, 내 인생을 봐봐.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야 라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은혜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경 집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겪지 않고 있는 지금 항암 과정이 있어요. 어제도 또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가장 선한 것들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할 때 내 삶이 증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잘하는데 안 받쳐줘. 여러분들, 그 사람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만 착각하는 거고 그 리더십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만 남았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히 열려 있고요, 이방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정말 그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자가동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요. 그것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들을 통해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금 나 이대로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명자로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 다 끝난 것 같아, 버린 것 같아 라는 그 절망의 지점에 다시 한번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게 증거야 라고 전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